오늘 지나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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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빈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게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그 자신이 본 환상을 적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10번째 왕이지요. 열왕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지요. 이 아사랴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16살에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되지요. 죽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 이러합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높으신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사야 57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상반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예 원래조차는 관계조차 못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임재가 여기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드리는 성전에 가득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들은 각기 6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날지요. 스랍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데 3번이나 거룩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을 누구에게도 요구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모든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요 또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랍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화답하자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라. 그 연기가 운기 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노래하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었죠.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로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보자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자기 죄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언급하는 것이겠죠. 또 자신이 죄임을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죄임을 고백해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는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날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입술에 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자기 입술의 부정한 죄를 깨달은 이사야에게 무엇이 선포됩니까? 죄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숯을 댄다는 것은 죄를 태운다는 거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원론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개역개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앞 뒤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반대죠. 우리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같은 의미죠.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유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속이는 자가 된다. 두 번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자로 만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있지 않게 된다. 누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이 실제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너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뭐예요? 죄를 고백했더니 뭡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죄는 사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는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8절 상반절 세번역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세번역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1인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3인칭입니다. 이게 뭐예요? 삼일체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보낼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부르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의 그 부르심에 찾는 이 앞에 이사야가 순종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심에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해서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죠. 숯불로 정결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습니다. 부르십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야가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이사야의 지금 과정을 보면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입술에 수출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사야가 고백해서 나왔는데 이게 나온 게 뭐예요? 그들이 돌아올까 봐 겁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이사야가 하나님께 다시금 묻지 않습니까? 11절 상반절에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사야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을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항무지가 될 때까지,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땅이 온통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망하게 되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에 타서 죽을 때까지 이 모습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 같아요. 정말로 좀 용서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럼에도 여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두십니다. 13절 하반절의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소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나무를 다 자르는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 가장 작은 부분으로 남겨서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겨서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심판이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심판이 가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루터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 공식이야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언약 공식 누가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말 안 듣고 정말로 고집불통이어도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언약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 은혜로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도려내십니다. 냉정하게 도려내십니다. 이제 남은 것으로, 남은 그루터기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요. 여러분, 정말 울창하게 자랐는데 싹 잘라봐요. 또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또 기다려야 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은 그 그루터기에 있는 거예요. 어제 진 꽃은 오늘 바로 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시 피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꽃 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자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참된 양식이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힘겹고 어렵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회개를 또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죄가 사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제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